이 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살면서 만나지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신랄 같은 희망을 주던 사람이든, 설레임으로 가슴에 스며들었던 사람이든, 혹은 칼날에 베인 듯이 시린 상처만을 남게 했던 사람이든, 떠나가는 마지막 뒷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잊혀지는 그날까지 살아가며 문득문득 떠올려지며 기억되어질 때 작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 좋은 생각이 나오는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뒷자락이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생애 말년에 매우 아팠습니다. 의사가 그를 치유하게 하여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어설 기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인사하기 하여서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씁니다. 그때 의사가 쇠약해진 환자에게 칸트 선생님, 그냥 누워 계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직 인간성에 대한 감각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인사하기 하여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일어나 의사 선생님을 맞이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살아온 과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끄트머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지요. 우리는 이번 주 대림절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달력은 연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시작의 달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지고 신앙생활은 재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서 추수감사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탄생의 기쁨으로 시작을 하여서 감사의 기쁨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탄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의 순수 우리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순수 국어가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라는 뜻이 압축이 되어서 나온 말이지요. 내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만 부어주셔도 제 은혜가 족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요양원 신세에 지지 않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숟가락 들었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청기가 있다는 말은 백성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었고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낱낱이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동물의 수명은 그 동물의 성장기 곱하기 5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25살까지 성장을 하고 26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 관리하면 25 곱하기 5는 얼마지요?
25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수명이다라고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과 방탕함으로 분노로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서 그 수명을 단축하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 관리들 잘 하셔서 모세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강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경은 120세에 모세가 눈빛이 흐리지 아니한 가운데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질병은 탄생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도 삐뚤어진 타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코스모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따지면 카오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과 신장이 일치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간극만큼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허준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야 산다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지요. 아프니까 불행하고 아프니까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정상이고 아픈 것이 삶의 과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통증을 회피하고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명은 싹트고 인생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강한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그리고 있을까요?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도 무언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멀쩡한 모세의 죽음을 담담히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것은 그가 가야 할 때를 알고 접어야 할 때를 알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40년을 가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퇴장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느보산임을 알고 그곳에 모세는 멈추어 섰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모세의 인생은 우리 가운데의 신앙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근본적인 자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과감하게 동족의 편을 들었습니다. 노예라고 괴롭히고 없다고 무시하는 애굽 사람을 보자 동족을 구원해 죽였다며 괴롭히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열정의 사람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변하였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변하였습니다.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거꾸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벗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존재를 벗어버린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저급한 농담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안 좋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가정폭력을 행하지 말아야지라는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하여서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과 거룩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근원이 어떤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외적인 행위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존재 근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곳에서 존재의 근원이 변하고 성결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를 위하여서,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외적인 삶이 변하는 결단이 아니라 깊은 속 중심을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깊은 신적 체험을 하며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한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교구의 식구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속 사정을 헤아리고 돕는데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60만을 돌봅니다. 백성을 다 헤아리면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떼약배태약 조건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의 생애는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세월이지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몇 번 참고 인내하며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되어지면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 좀 보세요.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이상해요. 예수님 있는데 왜 저렇게 변하는 것이 없을까요? 복장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질리셔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수없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자 앞에 섰을 때에 늘 백성들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였으면 저들이 저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진멸하면 하나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 편에 서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불평과 투덜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33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10번을 그리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그들의 원망, 불평을 받아줄 수 있었던 원천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아나보이입니다. 이 말은 첫째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결이 고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친절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또한 온유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나부 가운데에는 몸을 낮추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가운데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을 그 자리에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온유의 삶을 살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쳐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하여서 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이였습니다. 모세의 신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막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어찌할 바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속에 그는 늘 새로운 힘을 덧입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세는 하나님과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눈빛이 통하는 사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다윗의 고백은 어느새 모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가 너의 몫이야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양하여 주는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 자신을 놓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은 평생 걸음의 인생을 살다가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열매는 누리지 못하지만 다른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걸음더미의 인생을 살아준 사람, 모세의 희생 속에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삶의 뒷모습을 3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모세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모세는 이 땅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한 만큼 누려야 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이름 남기고자 몸부림을 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은 앞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여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욕을 무릅쓰고 미랄 학교를 강남의 삼성병원 앞에 세우셔서 장애우들을 위한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은퇴의 자락에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아우를 하나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인물이라고 아우를 정하겠나? 극구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의 눈에 대나무 울타리가 들어왔습니다.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자신의 사람됨이 집에 본처나 마당도 아니고 토담도 못되고 토끼가 밀면 넘어지는 대나무 울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우를 대죽자에 울타리 리자를 써서 중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여서 읽다 보니 죽리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중리? 중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아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그것을 되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의 노년길을 정리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도 은퇴 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미셀 트루니에는 말하였습니다. 뒷모습이 진실이다.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과 몸짓,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은, 뒷모습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뒷모습은 인간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의 계절입니다. 끝이라는 말을 우리는 끄트머리라고 부릅니다. 끝과 머리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지요.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머리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시작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뒷자락이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뒷자락이 아름다운 삶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곳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밤 아름다운 마무리들 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아름다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